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말씀 잠시 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고대에 살았던 믿음의 조상이 있는데 아들을 늦게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37살이 됐을 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아들의 슬픔을 생각해 봅니다. 3년이 지나서 중매 결혼을 했는데 리브가라는 예쁜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리브가는 어머니가 머물렀던 그 장막으로 들어갔고 이삭은 그를 사랑했습니다. 3년 동안 어머니가 떠난 그 슬픔에 젖어 있었는데 아내를 맞이하면서 위로를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게는 디지털 카메라가 하나 있었는데 오랫동안 사용을 했죠. 한 몇만 컷을 찍은 것 같아요. 어느 날부터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충전을 해도 안 되고 수리하자니 비싸고. 그러나 버릴 수는 없어서 제 방 한쪽에 치워 놓았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새 카메라를 들고 다니죠. 이 카메라를 가끔 보지만 카메라에게 아침마다 가서 인사하거나 계속 꺼내보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물품이 있고 또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그 관계가 영원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대체가 되는 것이죠. 지금은 보랏빛 난이 여기 올라 있지만 얼마 후에는 시들면 또 내려가고 새 난이 올라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은 대체할 만한 존재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따금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경우를 보죠. 그러면 그 동생을 보면 그 엄마가 아버지가 잊어버리느냐? 그렇지 않죠. 몇 년을 살다 가더라도 마음속에 남아있고 생각만 나면 눈물을 흘리죠. 남편과 아내가 이따금 대화를 나눕니다. 당신 내가 먼저 세상 떠나면 새로운 사람 만나 잘 살아. 그때 배우자가 대답을 잘해야죠. 응, 알았어. 그렇게 할게. 이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없지. 그 자리에 누가 대신할 수 있겠어. 당신이 나보다 더 오래 살아야지. 이렇게 부부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에게 10계명을 주셨을 때 첫 번째 계명이 이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하고 너하고는 특별한 관계를 맺고 많은 신 중에 하나로 나를 여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에 대한 입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신은 한 분이다. 아니다. 신은 많다. 잘 모르겠다. 이 세 가지로 나뉘죠. 신이 한 분이다.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유일신론이라고 얘기해요. 신이 많다. 범신론, 다신론이라고 얘기하죠. 신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불가지론입니다.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는데 아파트 단지를 보면서 어느 날 시멘트와 철근이 막 움직여가지고 아파트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느 건설회사에서 아파트를 세웠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이죠.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의 신이라. 이 세상이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으로서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와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이사야 54장 5절에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냥 대체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유일한 존재자로서 우리와 언약 관계를 맺고 계신데 앞선 세대와 우리 세대, 다음 세대 모든 자를 보살피시고 도와주시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에베소서 1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전능자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래전에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 상태로 있었는데 그곳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피를 문 입구에 발라라.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렇게 하고 자유의 땅으로 출발했습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예표로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탄의 속박에서 죽음의 그늘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사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죽음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 그 죽음도 능가할 수 있는 놀라운 보호와 인도하심이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으로 성실한 남편이 배우자의 애정을 독차지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듯 우리와 유일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만일 사랑이 배격당하고 그분의 뜻이 무시당하며 그분의 충정이 외면당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가 되실 것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워한다는 말은 하나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제안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다고 외면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5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자자손손 복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 아무 의미 없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게 될 경우에 자자손손 어려움을 겪는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적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하나님은 두 얼굴을 갖고 계세요. 준엄한 얼굴을 하는 것은 넘어지는 자들에 대한 것이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 없다 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준엄하신 얼굴을 보는 길이죠. 그러나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사랑에 머물러 있으면 그분의 지원과 사랑을 받게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구원자 예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 전능자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오늘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총신대학교 총장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총장님께서 명신홍 박사의 사진이 있는 것을 향하면서 이분이 얼마나 위대한 공헌자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암을 앓고 회복 중에 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미국의 교회들의 모금을 위해서 가게 됐는데 호텔에 들어가야 되는데 암 환자가 추운 방에 있었고 돌아올 때는 경비를 아끼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지 못하고 100불을 내고 어느 배를 타고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신홍 박사의 이름을 기념해서 기념 도서관이 총신대에 세워져 있습니다. 비행기를 탈 수도 있고 저렴한 배를 탈 수도 있습니다. 길이 여러 가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도 교회에 올 때 연대 앞으로 올 수도 있고 홍은동 쪽으로 올 수도 있고 길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아버지께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 3월 25일 뉴스에 보니까 LA에서 중국 상하이로 가는 유나이티드 항공 여객기가 2시간 갔다가 갑자기 돌아왔어요. 돌아온 이유가 뭐냐 하면 기장이 여권을 놓고 왔다는 거예요. 여권을 가지러 다시 돌아와요. 여러분, 상하이 공항 도착해서 옷을 보세요. 제가 여기 기장이에요. 저 그냥 호텔까지만 있다가 갈게요 해도 절대로 공항 밖으로 못 나가요. 여권이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예수님 한 길밖에 없습니다. 대체 불가능해요.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길 되심을 잘 알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음. 복음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제안하신 내용이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을 6가지로 설명해 드립니다. 첫째로, 모든 사람은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제가 입관실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 입관실에 들어간 적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우리 교인이 제가 아는 분이 누워 있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분리된 거예요. 몸과 영혼이 분리된 게 죽음이에요.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서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살고 있던 사람들이 죄가 들어오는 바람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것이 영적인 죽음이에요. 두 번째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표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혀서 세상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 처녀에게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죄 없이 태어나야 누군가를 위해 대신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려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들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가지고 오셨다. 그 아들 자체가 선물이라는 것을 기념해서 12월 25일 성탄절을 모두가 기쁨으로 지키죠. 셋째로 그분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셨고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이타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이 움직였습니다. 오해를 받고 미움을 당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셨습니다. 기회만 되면 전도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환자를 고치고 선한 일을 끝없이 감당하셨습니다. 그분의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죄와 저주 아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표면적으로 정치적인 재판을 받아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십자가에 끌려가서 강도 사이에서 가장 큰 강도처럼 그분은 죽었습니다. 종교인들과 정치인들이 야합해서 예수님을 매달아 죽인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이면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많은 양과 염소, 소가 계속 죽어나갔어요. 그것들이 피를 흘림으로 용서받는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한 영원한 제사로 간주하시고 더 이상 죄를 위해서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놀라운 문을 여셨고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통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는 우리를 대신해 죽었고 새 생명을 주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받을 형벌을 의미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증합니다. 모두가 죽음의 그늘 아래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죽음은 잠자는 것이 되고 소멸이 아니라 영생의 문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 예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으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죽음은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6월 12일 되면 저희 어머니 돌아가신 지 2년이 되는데 어머니 안치된 곳에 가서 어머니가 기억은 나지만 그렇게 크게 슬프지는 않습니다. 중환자실에 몇 번 들어가는 과정을 겪어서 그런지 슬프지는 않아요. 우리 어머님이 병이 없는 곳에 가장 좋은 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을 갖고 사셨다, 이런 확신을 가지니까 마음속에 큰 아픔은 없습니다. 하나님 위로와 은혜가 있게 된 것은 예수님의 부활, 그것을 신뢰하고 바라보기 때문이죠. 남자분들이 특수부대 출신의 활약상을 담은 영화를 좋아하는데 저도 5분짜리 영화를 가끔 본 내용은 똑같아요. 특수부대원이 나중에 전역하고 동네 갔다가 그 동네 갱단을 다 없애버린다, 뭐 그런 내용인데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영화 민헨이라는 이 영화의 줄거리는 좀 달라요. 1972년에 민헨 올림픽 때 이스라엘 선수단 12명이 팔레스타인에서 온 테러를 자행하는 자들에 의해 다 죽었어요. 그 일 이후에 이스라엘 내각에서 회의를 하죠.
이 일에 관여한 사람들의 명단을 확보하고 그들을 다 없애야지 우리를 무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명령을 내리죠. 아브너 카우프만이라는 젊은 비밀 요원이 유럽 전역을 찾아다니면서 명단에 있는 사람을 하나하나 제거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한 명씩 죽을 때마다 이 테러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무고한 시민들을 죽여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서 더 많은 살육이 일어나요. 사람을 자꾸 죽이다 보니까 이 아브너도 인간성이 자꾸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가족들을 뉴욕으로 피신을 시키고 자기도 그곳으로 가서 이 일을 하지 않기로 해요. 이스라엘에서 한 사람이 와서 계속 이 일을 하라고 권할 때 아브너가 말합니다. 이런 보복 끝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그는 그 일에서 발을 빼죠. 찰스 콜슨이 쓴 순전한 믿음이라는 책에는 반대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남미 콜롬비아 교도소에 헤수스 아마도 사리아라는 사람이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마약 카르텔과 조직과 연결이 되어서 끊임없이 마약을 파는 일을 했고 정부에서 정부 관리들과도 긴밀한 연락망을 갖고 있다가 어느 날 은밀한 일이 드러나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범죄계의 거물로서 뇌물이 통하면 뇌물을 주고 위협이 통하면 위협을 하되 안 되면 죽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는 엘리자베스라는 여인과 결혼해서 신흥 부자들과 어울리면서 정치인들에게 자금을 대고 권력 밀착 관계를 갖다가 은밀한 일이 폭로되어 감옥에 가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리아가 들어간 감옥에는 화장실도 있고 거실도 있고 침대도 있고 발코니도 있고 완전히 집무실이었어요. 거기서 계속 범죄 조직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가 있어 증언해야 되는 상황에서 갑자기 살해되었습니다. 사리아는 아내를 죽인 자를 찾아내어 보복하는 길만 남은 것 같았는데 그는 옥에서 자신을 고용했던 경호원에 의해서 전도를 받았습니다. 살인이 일상화된 사람이었지만 경호원은 하나님 말씀이 그의 마음을 녹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신약 성경 한 권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는데 그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회심하자 콜롬비아 교도소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성경 공부 그룹이 생겼어요. 재소자가 4,300명인 벨라시스타 교도소에서는 평균 하루에 한 명씩 살인하는 일이 계속 발생했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계속 공부하면서 어떤 변화가 났냐면 1년에 한 건 외에 큰 사고가 없는 거예요. 매일 한 명씩 죽은 그 교도소에서 평화와 사랑이 싹이 트게 된 것이죠. 사리아는 출소 후에 마약에서 돌아섰고 재소자들을 중심으로 전도하는 사역을 하는데 어느 날 어느 교도소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내를 죽인 자가 교도소 밖에 있는데 당신을 만나서 용서를 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리아는 과거 같으면 무자비한 보복 절차를 밟았겠지만 마른 침을 삼키며 아내를 죽인 자를 용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깨에서 죄짐을 벗기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로 하고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고 살인한 자를 용서하고 그를 만나 손을 내밀고 안아주면서 울었습니다. 그가 느낀 고통은 복수와 분노, 불안과는 분리된 아픔이었습니다. 불교에서도 용서하라고 가르쳐요. 그 용서는 당신에게 해악이 용서하지 않으면 당신에게 해악을 미칠 것입니다. 그런 종류의 용서예요. 이건 도덕적 의지를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용서가 아니죠. 힌두교에서의 용서하라는 것은 신으로 태어난 사람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행한 일이 다음 세상에서 다 돌아오기 때문에 악은 계속 순환되는 것이죠. 이슬람에서의 용서는 불의한 자에게 행한 악이 오히려 선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이중적이에요.
수니파와 시아파의 전쟁이 1300년이나 계속되지만 그 어느 쪽도 화해를 위한 권위 있는 중재를 할 수 있는 법이 그들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만 인간이 지은 죄의 빚을 갚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는 길을 선택하셨다고 가르쳐요. 기독교만이 그것을 가르칩니다. 전능자가 은혜를 베푸실 때 그분의 사랑의 마음을 열면 사람이 바뀌고 전혀 새로운 길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섯 번째,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모든 자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여섯 번째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모든 자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따를 수 있는 좋은 자질이 우리에게 전혀 없습니다.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들이 없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의와 노력도, 우리가 발명한 어떤 물품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새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지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예화를 하나 드셨는데, 그것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사건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이에요. 제가 두 줄을 읽을 테니까 석 줄을 같이 읽어주십시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 시대에 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원망했어요. 하나님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냈어요. 불뱀이 사람들을 물었어요. 독이 퍼져나가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얘기했어요.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불뱀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불뱀이 떠나가는 길만 제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장대를 세우고 거기에 놋뱀을 달라. 그리고 놋으로 된 뱀을 보면 낫게 된다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봤을 때 그걸 본 자마다 다 살아났다고 아주 간단하게 구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죠. 자신이 매달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보면 구원을 얻는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소중한 말씀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를 보라. 예수님은 무덤에 묻힙니다. 그 무덤에 묻힌 예수를 보라.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살아난 예수를 보라.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를 보라.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 앞에 계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를 보라. 그 예수를 바라보면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체스터턴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왜 그리스도인은 변화의 주역인가? 그것을 잘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낙관론자와 비관론자가 있다. 낙관론자는 뭔가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움직인다는 거예요. 비관론자는 어차피 안 될 거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비관론자이면서 낙관론자라는 거죠. 이 세상은 타락했고 모든 것은 고쳐져야 된다는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비관론자예요. 다 죄인이 비관론자예요. 사람에게 소망이 없어요. 그 어디를 봐도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비관적이에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사람도 고쳐질 수 있고 만물도 고침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낙관론자예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고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세계를 바라봐야 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약속하신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죠. 기독교는 강요하지 않고 제안하는 종교예요. 복음이 뭐죠? 하나님이 제안하신 좋은 소식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한번 읽을까요? 시작. 복음은 하나님이 제안하신 좋은 소식이다. 나 내일 생일인데 어디 곳으로 좀 식당에 오라고, 축하 아무것도 안 갖고 와도 된다고 오라고 친구가 얘기를 하죠. 좋은 제안이죠. 뭐 바쁜 일에서 못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와라. 잔치가 있다. 누구든지 와라. 뭐 사람마다 사정이 있어 이런저런 사정에서 안 오기도 하지만 오는 거죠. 일부 예배 때도 인천에 사는 자녀들이 왔더라고요. 부모가 얘기했을 때 제안을 받아들이고 같이 하는 거죠. 하나님이 손을 내미실 때 누구나 오라고 할 때 다 오지 않습니다. 준비된 자들이, 하나님 예정하신 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그 잔치에 참여하며 기쁨을 누리고 회복되는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같은 나라가 아니고 성령 안에 있는 영원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예요.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가기 전에도 마음의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진리가 되십니다. 생명이 되십니다. 그에게 소망이 있고 더 좋은 미래가 보장됩니다. 예수님을 아버지로 삼고 놀라운 은혜의 길을 복되게 걸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 그리고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